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의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28장의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언젠지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내 눈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들이 쪼여 들어오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의 고백을 보며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말씀 불순종한 것도 사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사울, 이 관계를 부시고 떠난 것도 사울, 다 사울이 했어요. 하지만 사울의 얘기는 달라요.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보니까 말이 다릅니다. 사무엘상 28장의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사실 떠난 건 자기가 떠났으면서 사울은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뭐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뭐로도 얘기 안 하셔서 내가 이렇게 인생 피곤하고 막막해졌습니다. 마치 핑계를 하나님께 다 대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피해의식 원망이 꽉 차 있었어요. 여전히 사울은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피해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런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없습니까? 사울의 삶의 끝까지 회개라는 것이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반드시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란 사람 보세요. 죽을 때까지 회개라는 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회개한다면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회개가 나오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귀신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쏟아붓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의 19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 뭔 얘기입니까? 너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 내일 죽는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혼이 사울왕에게 기껏 하는 얘기가 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죽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사울왕이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완전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땅에 그냥 쭉 뻗어서 이 사람 기절을 해버려요. 사무엘상 28장의 20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시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그랬어요. 성경은 여기에 사무엘이라 그랬지만 이게 진짜 사무엘의 영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하진 않습니다. 감히 무당 따위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 올리고 만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영이 사무엘인 척 흉내를 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울이 못된 사람이고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그 영이 나타나서 너랑 네 아들 내일 죽어서 나랑 같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날이 다가와요. 누구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죽음이란 두렵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도 두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엎어질 만큼 저렇게 난리가 났다는 건 이 사울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지금 아예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싹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사망이란 것, 죽음이란 것이 다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죽음이 쑥 다가오면 모두가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두렵기는 두렵지만 그러나 이거 옮겨주신 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죽음이 두려운 건 맞지만 죽음을 포함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놓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너 내일 네 아들들 죽어서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낙심하고 충격 먹어서 기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해서 영을 불러올리라 그러고 그 영이 내뱉은 말에 충격받아 기절했다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딱합니까? 그런데 이 난리를 치는 과정에서 보면 어때요? 사울의 문제 해결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거리도 그대로고요. 쳐들어온 블레셋 그대로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 답 없는 상황도 그대로였습니다. 왜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느냐? 보면요. 사울의 예배가 망가진 시점과 사울의 인생이 망가진 시점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하는데 쳐들어와서 전쟁한 게 아니라 갑자기 쳐들어가요. 지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군인들을 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먼저 시비를 건 꼴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치니까 저쪽에서 가만 안 있고 같이 치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쟁이 골이 깊어지며 커진 거죠. 사울이 블레셋으로 쳐들어간 게 언제냐?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라고 사무엘상 13장에 적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했느냐? 안 물어봤어요.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은 블레셋이 열받으니까 쳐들어왔어요.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창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5절 6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랬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처럼 그냥 사람 좀 데리고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 괴롭히고 조금 땅 얻었다가 진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두드려 맞게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침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차올랐어요.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이게 단단히 잘못됐구나. 그때 사울이 한 일이 뭐냐?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쳐들어온 적들을 보고 절박함을 느껴서 그때 가서야 사울은 선지자를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의 제사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제사도 아니었어요. 뭔 제사였느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치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를 하듯이 사울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의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어요. 이거 왜 오지 않았을까요?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예배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원하는 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이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 사람 믿음이 망가지잖아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예배라는 게 내 문제를 해결할 부적이나 굿거리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애간장을 녹이며 기다리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 사람에게 예배는 그 정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 정하신 법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해요. 그러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12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적들은 코앞에 왔고 우리는 이제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싸움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 못한 거 생각나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듣기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이건 사울의 변명이었어요. 완전한 변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다. 애시당초 그가 그 전쟁을 시작한 것도 자기 욕심이고 자기 뜻이었어요. 예배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미움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은 다 자기 몫으로 챙겨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 남겨놨다 변명했어요. 그것도 변명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추락을 시작한 시점은 그의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를 마치 자기 소망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그 시점과 인생이 몰락한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의 성공,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은혜의 간증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가 망가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기절했다 깼어요. 불러올린 귀신이 한 얘기 듣고 기절했다 깼습니다. 그 모습을 딱 옆에서 무당이 지켜보고 있으니 얼마나 딱합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람 많이 봤겠지만 아니 이 여자는 이름이 알려진 무당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을 받고 얼마나 귀신이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점을 그동안 쳤겠어요. 그런데 봐도 이런 사람 아마 처음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그 모습 정말 기절했다 깬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딱해 보이니까 엔돌의 신협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밥을 하나 차려줘요. 밥이나 먹고 가라. 그리고 밥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좋은 걸 잘 차려놓고 아무리 근상을 갖다가 깔아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맛이 있겠어요? 그게 사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먹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저 밥은요 사울에게는 마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랑 똑같았다 이겁니다. 미국에서는요 넘겨주십시오. 사형수한테 죽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마지막 메뉴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요. 너 뭐 먹을 거냐 그러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사형수한테 차려준다고 합니다. 진짜 최후의 만찬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사람은 헨리 하그리브스라는 미국의 사진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사형을 당한 사형수 20명의 마지막 사형날 마지막 먹은 식사를 사진으로 찍어서 작품으로 만들어 공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명의 미국인 사형수들을 살펴보니까 사형수들이 대개 마지막 선택하는 메뉴 중에 제일 많은 게 스테이크였대요. 스테이크 고기를 착 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스테이크가 내 앞에 있다. 근데 나 오늘 죽어. 내가 오늘 총에 맞아 죽든 아니면 교수형을 당하든 전기의자에 앉든 독극물 주사를 맞다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럼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맛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음식을 내가 맛을 알고 먹겠습니까?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은요, 알렌 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임산부한테 매그넘 권총, 매그넘이 엄청나게 큰 권총이에요. 매그넘 권총 25발을 쐈어요. 근데 3개월 임신하고 있는 여자한테 그냥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총으로 갈겨서 얼굴 머리에다가 25발, 그러니까 사람이 형체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사람이 99년도에 사형을 당했는데 사형당하기 전날 그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저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빵하고요, 고기하고요, 새우 이런 거를 잘 차려서 먹었어요. 보기에 맛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음식이 저게 목구멍으로 넘어갔겠습니까? 저게 소화가 됐을까요? 어림도 없을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은 레이 제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강도살인을 했어요.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을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지금도 장애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2명을 쏴 죽였는데 한 사람을 쏴 죽이고 한 사람은 거의 죽이려고 이제 죽으라고 쐈는데 그 사람은 기적으로 산 거죠. 이 사람 2019년에 조지아주 감옥에서 사형당했어요. 근데 사형 죽기 전에 스테이크에다가 토마토에다가 와인까지 곁들여서 쫙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런 거 맛있어 보이잖아요. 저거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이거 먹고 너 죽어. 저게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은요, 별명이 광대살인마예요. 존 웨인 게이시라는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했느냐 넘겨주시면, 이 사람은 6년 동안,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사람은 6년 동안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아니면 자기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약국에 온 사람한테 이렇게 약을 이렇게 가짜를 팔아갖고 사람이 이렇게 마비되고 그러면 납치에다가 강간하고 고문하고 살해를 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최소 33명을 강간, 살해, 납치하고요. 32명의 시체를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마당, 지하실 이런 데다가 사람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 이 사람은요, 죽기 전에 94년도 5월 10일 날 일리노이주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사를 맞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교도소에서 너 뭐 먹을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요구했냐면 새우 12마리, 그리고 KFC 치킨 한 박스, 감자튀김, 딸기, 그리고 음료수까지 딱 차려서 탁 놔준 거예요. 사진으로만 보면요, 진짜 멋들어지게 맛있어 보이는 식사를 딱 준비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맛있는 식사였을까? 그게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힘을 얻고 좀 에너지를 얻는 식사가 됐을까? 아니죠. 그거 먹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위해서 잡은 메뉴를 봐야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 내일 죽게 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기절했다가 깬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무당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정말 살진 송아지가 있어서 그거를 잡고 가루가 있어서 가져다 뭉쳐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사울에게 먹였어요. 사울이 안 먹는다 그랬는데 그 먹으라고 강권을 해서 먹고 갔어요. 사울에게 대접한 거 보면 송아지 그것도 살찐 거 잡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고 얼마나 근사한 식사입니까? 그러나 그 식사가 사울에게는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나 다를 바가 없었다 이거예요.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다고 사울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주 맛있게 구운 무교병을 먹는다고 사울의 인생의 문제, 그가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망가진 사울의 인생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살찐 송아지로 만든 음식이나 갓 구워서 맛있게 구운 무교병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잘 먹으면 해결됩니까?
좋은 데 가서 놀고 쉬면 해결될까요? 그냥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신경질나 그랬으면 다 두고 그냥 훌쩍 떠나서 나는 자연이다처럼 어디 산속에 쑥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인생의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느냐?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회개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 은혜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가장 놀랍고 확실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심히 다급하다. 다급한 줄 알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이란 사람이 그랬으면 얼마나 그의 인생의 결과가 달랐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오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성전에 와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 가서 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심히 다급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내 인생의 정답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